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주께서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가진 인생 되자, 주도권을 가진 인생 되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52번째 시간, 5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도권을 가진 인생이 되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 주도권을 내가 가진 것 같지만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내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가는 곳마다 주도권을 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그래서 그 주님 모시고 가는 곳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되짚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 보면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배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 배는 이 선장과 선주 그리고 사공들에게 큰 부를 안겨줄 수 있는 많은 곡물과 그리고 교역 물품들, 화물들이 실려져 있는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물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배 안에 타고 있었는데 많은 여행객들도 이 배 안에 승선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그리고 바울과 같은 죄수들도 이 배 안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이 탑승하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는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출항을 하기 전에 바울이 굉장히 현실적인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가 그레데라고 하는 그레데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를 출발을 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때가 10월 말쯤 된 이제 겨울 문턱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겨울을 난 이후에 우리가 출항을 합시다라고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겨울철 이 지중해 바다는 항해가 불가할 만큼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이 풍랑이 잦고 바다가 너무나 거칠었기 때문에 겨울철 지중해는 이 항해가 불가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가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난 다음에 우리가 로마로 갑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장과 선주는 빨리 로마로 가서
배에 실려 있는 곡물과 그리고 화물들을 다 내리고 그리고 여행객들을 빨리 실어 주어야지 그 다음 또 항해 일정을 잡을 수 있고 물건을 이제 실어 내려야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한 바울의 제안을 일거에 묵살해 버리고 빨리 일정을 서둘러서 배를 출항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욕심 때문에 출항한 이 배는 결국 지중해 한 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광풍이 지중해 바다를 흔들 때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 배는 결국 욕심 때문에 출항을 해서 광풍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7장 전반부에 대해서 나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기 보면은 광풍 속에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짐과 기구를 자기 손으로 다 내어버립니다. 워낙 이 파도가 출렁거리니까 자칫하면은 배가 무거우면은 그 무게 때문에 배가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짐을 다 바다에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모든 기구까지 자기 손으로 다 내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짐과 거기 배에 실려 있는 짐과 기구는 어찌 보면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목숨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과 기구를 결국 자기 손으로 다 내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이 배에 가득가득 짐을 싣고 욕심 때문에 서둘러 출항했는데 결국 광풍 앞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자기 손으로 이것들을 다 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목숨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겁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나요? 어떠한 것도 내 목숨보다 큰 것은 없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어떠한 것도 더 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이 가장 큰 것이고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은 단지 몇 푼의 돈을 빨리 자기 손에 움켜쥐기 위해서 서둘러서 욕심 때문에 배를 출항하다가 이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목숨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내 영혼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다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칫 당장 손에 몇 푼 움켜질 그 돈 때문에 여러분, 내 목숨,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장과 선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살기 위해서 배에 실려 있는 짐과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결국 자기 손으로 실었는데 자기 손으로 이것을 다 버리는 그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전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다 버렸는데도 풍랑은 전혀 잦아들지 않는 겁니다. 자,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면은 대략 얼마 동안 이 풍랑 속에서 이들이 고생을 했냐면은 정확히 14일 동안, 대략 보름 동안 이들이 풍랑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방향을 찾을 수 없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나침반도 없었고, 그리고 배가 가기 위해서 어떤 항법, 이 항해 기술이나 이런 장치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배가 갈 수 있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 떠 있는 별, 낮에는 해가 떠 있는 방향, 그리고 밤에는 이 별을 보고서 방향을
측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건데 나흘 동안 14일 동안에 구름이 껴있고 광풍이 불어 제끼니까 해와 별을 보지 못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거의 2주 동안에 여러분 사선을 넘나드는 이 고통 가운데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욕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당장 몇 푼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움켜쥐려고 쫓아갔다가 결국 광풍 앞에 속수무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아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파도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배가 거의 막 뒤집어질 만큼 파도 앞에 이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워 벌벌 떨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각자 모두가 다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각자 자기를 구원해 줄 신들에게 절박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응답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광풍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 광풍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이고 아마 바울과 그 일행들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때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여러분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때 바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2주 동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져서 없어져 갈 때 그때 기도했던 바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당연하겠죠. 배가 여러분 뒤집어질 만큼 배가 출렁거리고 흔들리는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배멀미로 모두가 다 막 진통을 앓고 전부 다 막 토를 하고 한 사람도 먹지 못한 채 다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21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전부 다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며 다 죽어가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바울이 가운데 서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늙은 죄수가 사람들 가운데에 서서 아마 배의 갑판에는 아무도 못 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파도가 쳤기 때문에 갑판에 나갔다가는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배 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살 소망이 끊어진 채로 사람들이 자포자기한 채로 배 밑에 모여있는 그 가운데 바울이 늙은 죄수인 바울이 서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은 잔소리와 같은 말을 바울이 내뱉은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했을 말이었을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을 말을 바울이 내뱉은 겁니다.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봐라, 니네가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를 떠나지 아니했으면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느냐라고 이 말을 내뱉은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말 아닙니까? 이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바울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큰 광풍 속에 배가 출렁거리지만은 안심하라. 우리는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배는 파선해서 배는 잃어버리겠지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의 얘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바울의 말에 여러분 참으로 심취해서 듣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데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야. 이 말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중요하고 엄중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배는 파선하겠지만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두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배가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가장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큰 광풍과 같은 문제를 만나서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준 것과 똑같이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인생 가운데 참으로 광풍과 같은 큰 문제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구나 라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다 이 말입니다. 그때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들려진 주님의 목소리 가운데 소망을 얻고 참으로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기도하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인도 따라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은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말이죠. 배 안에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도권을 가진 인생이 되자라고 정했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 배 안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전한 그때부터 바울에게 모든 배의 주도권이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이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전부 다 살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될 수 있고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풍랑 속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누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주도권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두 부류의
지도자와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두 부류의 지도자와 리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여된 지위를 통해서 리더십을 얻고 리더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부여된 지위를 통해서 리더십을 얻고 그래서 리더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리더고, 두 번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전함을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가는 그러한 리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두 부류의 리더입니다. 부여된 지위를 통해 리더십을 얻어서 리더가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리더십을 세워가지고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여된 지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리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대부분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그들에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리더십을 부여함으로 그들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부여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위세를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말로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해서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표현인데 적절한 표현을 찾다가 이 표현이 떠올라서 제가 이 말을 한 겁니다. 꼰대라는 표현이 굉장히 나쁜 표현인데 보세요. 부여된 지위를 가지고 이 위세를 부리면은 요즘 말로 꼰대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은 돈과 권력을 통해서 이들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가 돈이 있고 자기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무슨 소리야 지금 가야지라고 해서 이 무리하게 항해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꼰대짓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은 그리고 부여된 지위가 없었지만은 바울이 배 안에서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할 때부터 바울이 진짜 이 리더십을 가지고 배의 주도권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리더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인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주도권을 내가 가진 것 같지만은 결국 내 안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주변의 모든 주도권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갈지라도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의 부장님들에게 가끔 하는 그 부자님들께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얘기냐면은 부자님들이 성경을 꼭 읽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부장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부자님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부장님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부장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장님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부장님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부원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부장님들께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부 안에서 부장님들이 리더십이 생겨나고 그래야 진정한 리더로 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부장이라는 직분을 임명받은 것은 이 부여된 지위를 내가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부여된 지위를 임명받아서 부여된 리더십을 가지고 기관에서 충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직분과 그리고 내게 이 직분이라는 이 리더십이 내게 부여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한 리더가 되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부여된 이 부장이라는 직분, 기관장이라는 직분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전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장님들에게도, 부장님들이 부장으로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전해야 그때부터 진짜 비로소 진짜 부장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제가 가끔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장님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 부원들이 광풍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광풍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원들의 부원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야 그들을 건져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직분자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관장의 직분, 청년의 직분, 그리고 교사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우리가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지배받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할 수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저 부여된 직분으로 부 안에 있는, 기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만 하면은, 세상 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나쁜 표현이지만은 그냥 꼰대와 같은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오늘 제목처럼 주도권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주도권을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그래서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환경 가운데 내가 주도권을 쥐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참된 가장이 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참된 가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있고 내가 자식 앞에 부모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직분입니다. 지위인 것입니다. 부여된 지위고 부여된 직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모라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다라는 이 지위 때문에, 지위를 가지고 내 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면은 자녀들은 얼마든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올바로 바르게 기르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기도하며,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식을 잘 양육해야 그것이 진짜 참된 가정 안에서 가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은, 자식들을 감정적으로 대해서 상처 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을 감정적으로 대해서 상처 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점점점 자라면서 소위 말해서 머리가 굵어지면은 말을 안 듣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막 이 언짢은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감히 어떻게 내 말을 안 듣고 네가 이렇게 불효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막 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자식을 막 책망하고 자식을 나무라면은, 감정적으로 대하면은 내 마음도 상하고 자식도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아까 굉장히 나쁜 표현인 것처럼 자식들 앞에서 꼰대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지
자식이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 그 자식도 하나님 말씀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데, 부모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니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다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성경적인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참된 리더십을 가진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바울에게 리더십과 이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한 섬에 걸리리라라는 약속대로 이제 배가 한 섬에 점점점 가까우게 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풍랑은 여전히 계속 출렁거리고 배는 여전히 침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사공들이 육지에 점점점 가까우니까 자칫하면은 이 암초나 여기에 충돌하게 되면은 배가 침몰해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공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은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 닻을 주려는 채하고, 이 물은 배 후미를 배 앞을 뱃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물은 뱃머리고 고물은 배 뒤를 말하는 겁니다. 배 이물에 닻을 주려는 채하고, 그러니까 닻을 내리려는 채 하면서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 거루는 거룻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큰 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구명보트와 같은 작은 배들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은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구명보트와 같은 거룻배가 있는데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려고,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무책임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데 저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사공들이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리석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도망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망하는 것 같아도 거기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분명히 이 배가 침몰은 하지만 다 살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은 이 배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마 도망갔으면은 이들은 죽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망할 것 같아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 때문에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에 보호를 받고 예수 안에서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바울이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그렇죠, 사공들이 도망가면 마지막에 이제 배가 섬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들이 없으면 배가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막아야 된다고, 이들을 잘 못 도망가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의 주도권을 이제 바울이 쥐게 된 겁니다. 바울이 배의 주도권을 쥐고 이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주도권을 가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주도권을 가졌을까요? 그 안에 바울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바울이 배에 있는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 33절 이하에 보면은 날이 새어가매 이제 점점점 이제 날이 밝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14일 동안 이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다 줄인 것입니다. 34절에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이제 음식을 먹으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276명이 이 배에 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이 장면은 정확하게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때의 그 현장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의 장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서 먹고 배불리 먹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바울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와 똑같이 이 장면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참된 양식은 예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저 그냥 떡을 나눠줘서 배불리 먹게 하려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참된 양식은 예수님이다고, 바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참된 양식이다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인데, 바울이 이와 똑같이 닮아 있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함으로 떡을 떼어준 이 사건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교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 앞에서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축사한 겁니다. 모여있는 사람, 14일 동안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이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한 겁니다. 아마 바울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랑 가운데 다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살게 되었으니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아마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겠죠. 그리고 떡을 나누어 줌으로써 여러분 바울이 던진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참된 양식은 예수님이심을 보여준 것과 똑같이 바울이 이교도들 앞에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서 나누어 줌으로써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이방인들에게, 이교도들 앞에 바울이 엄중하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아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나누어 주면서 먹은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광풍 속에서 그리고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침몰하는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 주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침몰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배가 어느 한 해안에 이제 가까워져 가게 됩니다. 39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보니까 날이 새서 보니까 경사진 항만이 눈앞에 보인 거예요. 이제 육지가 이제 눈앞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배를 댈 수 있는지 서로 상의한 다음에 이제 거기다 배를 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대기 위해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니, 이 누가가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이 닻이라는 것은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바닷속에 이 고정해 두는 물체인데 이걸 끊어 버린 겁니다. 이제
암초에 부딪힐까봐 무서워가지고 배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닻을 내렸는데 이 닻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킷줄을 늦추고, 키는 배를 이제 조종하기 위한 이제 그 기구인 것입니다. 이거를 꽁꽁 묶어놨습니다. 바람이 워낙 많이 부니까 이제 배를 조종하기 위해서 이제 킷줄을 이제 늦추고 이제 줄을 풀려버려서 이제 배를 조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돛을 달고 이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돛을 세운 다음에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당하여 배를 걸매 이제 배가 해안가에 이르러서 이제 모래톱에 배가 턱하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이 말은 배 앞부분이 이제 해안가에 모래톱에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배 뒷부분이 이제 물살 때문에 배가 파손되고 깨어져 가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누가가 굉장히 소상하게 묘사하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자 42절에 보면은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군사들은 죄수가 이제 도망갈까봐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을 살려주려고 이것을 막은 겁니다. 그만큼 백부장은 바울을 깊이 신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 백부장은 나중에 반드시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바울 때문에 살았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죄수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 네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죄수들이 바울 때문에 산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그 주님 모시고 가는 곳마다 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주도권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목소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 모시고 어디를 갈지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원수는 괴계를 부리고 가로막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 목소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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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목소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목소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